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오늘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스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그걸 마무리하면서 또 3차 전도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2절을 보면은 22절에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2차 전도 선교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여기 한글 번역에는 내려가서 또 얼마 있다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요, 헬라어 신약 성경 원어 성경에는 여기 분명히 마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떠나, 그래서 3차 전도 선교여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지도를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공간과 또 장소 이런 부분들을 살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이 수도입니다. 상업과 그리고 또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 또 아주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바로 그 도시에서 이제
혈혈단신 혼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너무나 귀한 동역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쪽 지도 보시면 이쪽 이 아시아의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 저기 로마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AD 49년에서 50년에 실제 이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 이런 다툼 중에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본도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씩 이 아테네에 있었던 이 올림픽과 같은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리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 많은 선수들도 있었고 또 관계자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이게 천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면서 그곳에서 지나게 됐는데, 마침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이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천막을 만드는 그런 생업이 같은 것임을 알게 되고, 함께 살면서 일을 하면서 함께 신앙을 나누는 그런 동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너무나 귀한 이 동역자, 부부 동역자를 만나게 됐고,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케도니아 위에 이 빌립보에서는 선교 헌금을, 빌립보 교회가 섬기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바울과 합류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어떤 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동역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복음에도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있었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는가? 이걸 표현으로 보면 나중에 바울이 이제 죄수로 로마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거기에 이제 그 왕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표현이 뭐냐면,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적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예수에 미쳐서 살았어요. 복음에 미쳐서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다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아 다른 것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앞에 있는 예수를 붙잡으려고,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름의 상, 이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에 미쳤고 예수에 미쳤고요, 말씀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나 부러워요. 네. 우리는 미쳐야 될 건 미치지 못하고 미치지 않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 것들, 그건 좀 내려놔도 되는데, 그건 미치지 않아도 되는데,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하나님에 미치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았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한 번쯤 그런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당신 보니까 예수에 미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미친 것 같아. 말씀에 미쳐 사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봐요. 이거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치겠나게,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나? 나는 뭐 미쳐 지금 살고 있나? 불광불급이라고 그랬어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뭘 이룰 수가 없어요. 뭔가 좀 한번 미쳐야 돼요. 여기 대구 종신교회 뭐 합동측이지만
청년부가 지금 잘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왔던 청년부 이 교역자가 처음에 너무너무 자기도 힘들었다는 거죠. 잘 모이지 않고 뭐 청년들.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예수에 미친 청년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그리고 저도 한번 청년에 한번 미치도록 미친 청년 한 명만 보내달라고. 근데 그 한 사람으로 그렇게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도 좀 예수에 미친, 하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예? 그런 미친 청년들이, 예수에 미친, 하나님께 미친,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미쳐야 되고 붙잡혀야 되고, 그럴 거에는 미치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 그거 붙잡으려고, 그거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는 뭐라고 얘기해? 에콰도르 가다가 복음 한마디 전하고 창에 찔려 죽었어요. 창이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창끝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대학교 청년일 때 그 선교 한번 갔다가 창에 찔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도 거기 가고 그 자녀들도 거기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영원한 것을 잡으려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미련한 게 아니다. 우리가 뭘 붙잡고 뭘 미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미친 바울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성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이 성에 아직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거기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다른 데는 막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학대를 받고 고소 고발 막 이래가지고 피해서 근데 그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과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거 여러분, 이 아가야, 지금 이 아테네와 아덴과 이 고린도, 이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 이 집정관입니다. 갈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실제 거기 비석이 있어요. 이 사람이 51년부터 53년까지 이 아가의 총독으로 이렇게 재임했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예요. 이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고 이제 법정으로 데려가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라고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14절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이제 바울이 뭔가를 이제 변론한다든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바로 그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약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 들어주는 거 맞다. 그런데 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할 일이지, 나는 이 일 때문에 너에게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들 다 법정에서 쫓아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 아마 바울이 이때 뭐 변론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더 아마 격화되었을 거예요. 정말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갈리오가 딱 해서 자기가 그냥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문제를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공권력을 동원하고 막 소동하고 데모하고 막 여론으로 그렇게 일들을 처리해 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갈리오,
정말 로마의 이런 공권력, 로마의 행정가를 통해서도 지금 이렇게 기이하게 역사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이 갈리오의 판결은 뭐냐면, 로마의 법 안에서는 너희들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자유하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종교화되고 종교가 여러분 정치화돼요. 이 문제가 생겨요. 종교가 여론을 가지고 막 정치화해서 정치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정치권에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뭐 정치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참 기이한 도우심, 이게 갈리오를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웃긴 장면이에요. 이상한 장면. 모든 사람이 갈리오를 한테 가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갈리오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게, 자기들끼리 이제 회당장,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냐면, 누구한테 분풀이를 하냐면은 회당장을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회당을 빌려주고 바울에게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괜히 엄한 놈 지금 데려다가 때리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1년 6개월 공식적으로 있었지만 얼마를 더 머물러 있는지, 뭐 신학자들은 한 2년 가까이 더 있었지 않겠는가, 총 기간이. 그래서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고린도 교회와 작별을 하고, 여러분 배를 타고 이제 이동 경로를 한번 보세요. 육지로 갑니다. 로마의 군사용 도로 비아 세바스타, 그 다음에 비아 그런 이 로마용 군사용 도로를 통해서 이게 육지로 이용하는데, 이게 대륙과 대륙을 넘어갈 때, 그죠? 아시아에서 유럽 마케도니아로 넘어갈 때 배를 타고, 그리고 아가야에서 다시 이제 수리아로 돌아오는 이 길에 배를 이용하는 거죠. 수리아, 여기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파송했던 이 오른쪽 위쪽에 여러분 지도에 거길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동행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 와서 천막 만들면서 참 이 삶의 터전을 차는데, 참 복음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다음 바울 때문에 그 기업을 접는 거예요. 이러실 수 있을까요? 에? 잘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이 동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브리스길 아길라오는 여러분 로마서의 16장 로마서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갔던 그런 사람이고, 자기 집을 다 오픈해가지고 뭐요? 교회가 되게 했다. 그리고 뭐냐면 이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 로마서 16장 3절에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탁 다니던 직장을 사표내. 그럼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뭐예요? 청년들이 지금 너 미쳤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았다. 여기 나시린 소원 있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일정 기간 머리를 깎지 않는다든지, 일정 기간 뭐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일정 기간 뭐 시체를 멀리한다, 이런 나시린의 규례가 여러분 민수기나 또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됐다, 하나님 앞에 어떤 내적 결단, 이런 부분들의 믿음의 결단에 대한 외적인 어떤 행위, 머리를 깎지 않고 또 머리를 깎고, 이게 보통 기한을 정합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또 그 더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어떤 서운한, 내가 이곳에서 정말 복음을 정말 끝까지 또 잘 이렇게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머리를 깎는, 여기 머리 깎은 이야기밖에 안 나오죠, 사도행전에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1절에 가보면 여러분, 이 베베,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에게 문안하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머리만 여기서 깎은 줄 아는데 여기서도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와 갱그레아 이 지역은 약 12km밖에 안 돼요. 1시간 정도 가면 돼요, 빠른 걸음으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갱그리아 지역에도 이 복음을, 바울이 떠나가서도 그렇게 복음이 아마 증거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그 교회의 중심이 돼서 그렇게 섬겼음을 알 수 있고, 거기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16장 1절에 이 갱그리아 교회 베베는 나의 보호자가 됐다라는 표현을 해요. 참 바울을 참 잘 섬겼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는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이제 에베소에 왔죠.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머리 깎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배를 타고 이제 아가야에서 어디로 왔어요? 아시아로 왔는데, 이 아시아의 중심이 어디냐면은 지금 에베소예요.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선교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근데 성령이 막으시고, 그죠? 예수의 영이 막으세요. 그런데 지금 뭐죠? 이제 비로소 아시아에 들어온 거예요. 에베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그들을 머물게 하고, 그들이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기 이렇게 머물게 하고, 자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고 작별해서 21절, 여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성취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동하고 막 그렇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그냥 자기가 계획하고 경영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기는 뭐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말씀드렸어요. 2차 전도 선교여행에 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고, 뭐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 아덴,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고 결국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를 뿐이에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무슨 얘기죠? 3차 전도 선교행을 머리에 두고 있는 거죠.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선교행을 보면은 이제 북쪽의 부르기아와 이 갈라디아 땅을 돌아보면서 뭐야? 바로 직선으로 에베소로 가게 되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분별하시오.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거기 순종하셔야 돼요. 그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21절, 배를 타고 다시 그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지금 가이사라로,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수리 안디옥 밑에 쪽에 가이사라가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이사라에 왜 갔을까? 가이사라에 항상 들리거든요. 거기 누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
그 집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아마 거기서도 이 고넬료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잘 세워져 있었지 않았을까. 또 그들과 교제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올라가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들, 거기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있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참 결정되었던 그런 이제 이방인 선교 사역들을 이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간다. 지도를 보면 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안디옥으로 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가요. 여기 스리아 안디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차 전도 선교행이 끝나요. 끝나는데 얼마 있다가, 뭐 기간은 알 수 없죠. 그리고 다시 떠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바울이 전도 선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다. 참.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목사님은 휘필드 목사님인가요? 예. 나는 꺾어서 그런 연필이 아니야. 꺾어지는 연필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몽당 연필이고 싶다. 닳아서 없어져.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항존직 이렇게 하면 장로님, 목사도 항존직,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요즘 다른 교회 열풍이 뭔지 아세요? 조기 은퇴. 물론 사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끝까지 그 사명을,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돼서 70이 되니까 은퇴할 수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헌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왜 항존직이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으로 받고 끝까지 여러분이, 그렇다고 뭐 교회 사역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 사명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그게 뭐죠? 예배, 기도, 복음을 전하는 거. 멀리 가서 전할 수 없죠. 뭐 해외, 그래서 은퇴하시고 그때부터 해외 선교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멈출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금 충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있다 떠나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닙니다. 이제 북쪽으로 다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이 굳건하게 하다, 모든 사람들을 아주 붙들어서 굳게 세워주다. 전도한 그곳에 가서 그 양떼들, 그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이 목자의 마음이죠.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멈출 수 없는 뜨거운 그런 열정, 계속 중단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부르심, 이 거룩한 사명, 이거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닳아 없어질지언정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속에 이 불타고 있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 소화기를 씻어서 불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소개해 주시고 이 바울의 정말 꺼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열정, 예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새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이한 도우심으로 정말 로마의 청도 이 갈리오를 사용하심으로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귀한 도우심, 오늘도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정과 판단이 각오, 멈춤, 행하고 또 심,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